자,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사한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50장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어둡던 이 땅이 밝아오네 슬픔과 애통이 기쁨이 되니 시온의 영광이 비춰오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매였던 종들이 돌아오네 오래전 선지자 꿈꾸던 복을 만민이 다 같이 누리겠네. 보아라 광야에 화초가 피고 말랐던 시냇물을 흘러오네 이 산과 저 산이 마주쳐 울려 주 예수 은총을 찬송하네 땅들아 바다야 많은 섬들아 찬양을 주님께 드리어라 싸움과 죄악이 가득한 땅에 찬송이 하늘에 사무치네 아멘. 오늘 우리가 묵상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28편과 129편입니다. 제 128편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로다. 제 129편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이스라엘은 이제 말하기를 그들이 내가 어릴 때부터 여러 번 나를 괴롭혔도다. 그들이 내가 어릴 때부터 여러 번 나를 괴롭혔으나 나를 이기지 못하였도다. 밭 가는 자들이 내 등을 갈아 그 고랑을 길게 지었도다. 여호와께서는 의로우사 악인들의 줄을 끊으셨도다. 무릇 시온을 미워하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여 물러갈지어다. 그들은 지붕의 풀과 같을지어다. 그것은 자라기 전에 말하는 것이라. 이런 것은 베는 자의 손과 묶는 자의 품에 차지 아니하나니 지나가는 자들도 여호와의 복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하거나 우리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너희에게 축복한다 하지 아니하느니라. 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계속해서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시편 우리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오늘 128편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약속된 그런 하나님의 복을 찬송하며 노래하고 있습니다. 우리 가정과 일터와 그리고 신앙 공동체에 임하는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 그 은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반면에 129편을 보면 하나님의 백성이 고난과 그리고 핍박과 이런 것들을 받아온 그런 역사 속에서 하나님께서 결국 그 원수를 심판하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실 것이다 라는 것을 확신하는 그런 노래입니다. 자, 이 두 가지 시편, 두 시편을 통해서 우리 성도들의 삶을 균형 있게 바라볼 수 있도록 이 말씀이 우리를 이끌어 갑니다. 믿음으로 사는 성도들에게 분명히 복이 주어집니다. 하지만 동시에 고난이 없는 것은 아니다. 복과 고난 이 두 가지는 함께 가고 있다. 하지만 최종적인 결론이 언제입니까? 그 결론은 언제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붙들고 이끄시고 승리하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내용을 좀 살펴보면 128편의 시작이 이렇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아멘. 하나님의 복은 세상적인 복과는 차원이 다르죠. 세상적인 부나 성공을 우선적으로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것, 그 말씀을 따라 사는 것, 이것이 참된 복된 길이다 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2절 말씀을 보면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복 그렇게 얘기하면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우리는 아무런 수고도 안 하고 가만히 앉아서 호의호식한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다. 내가 손이 수고한 대로 먹는 것이 무엇이 복인가? 그거는 내가 그냥 하는 거지. 이렇게 생각하지요. 하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삶은 이렇게 공허한 삶이 아닙니다. 땀 흘린 수고가 열매로 이어지고 삶의 자리에서 풍성함을 누리는 그런 삶입니다. 3절을 보면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아멘. 자, 포도나무와 감람나무는 이 시대 고대 이스라엘 사회에서는 정말 중요한 나무들입니다. 번영과 생명을 상징하는 나무들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가정이 바로 이 생명력과 기쁨으로 가득 찼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4절부터 6절까지 마지막 6절까지의 내용을 보면 이 복이 그저 개인의 복에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예루살렘과 공동체 전체의 평강으로 이어진다라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을 것인데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자, 사랑하는 성도님들, 경건의 복은, 거룩의 복은 가정과 그리고 신앙의 공동체 교회와 또 민족을 넘어서 대대로 이어지는 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 자녀들 그리고 그 후손들에게까지 하나님의 복을 흘려보내는 길이 된다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 알게 됩니다. 자, 두 번째로 129편 말씀을 살펴보면은요, 이제는 128편과는 좀 다른 말씀을 합니다. 1절 말씀에 이스라엘은 이제 말하기를 그들이 내가 어릴 때부터 여러 번 나를 괴롭혔도다. 하나님의 백성은 어린 시절부터,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의 역사 초창기 때부터 늘 고난과 핍박과 공격과 이런 것을 늘 달고 살았다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애굽이 압제를 했고요. 가나안 땅에서 전쟁을 벌여야 됐고요.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게 되고요. 그 이후로 수많은 박해가 그들의 역사 속에 있지 않았습니까? 2절에 다시 반복하는데 그들이 내가 어릴 때부터 여러 번 나를 괴롭혔으나 이것이 중요합니다. 나를 이기지 못하였도다. 아멘. 고난이 끊임없이 있었지만 하나님의 백성은 절대 망하지 않는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셨기 때문이다 라고 말합니다. 3절에 밭 가는 자들이 내 등을 갈아 그 고랑을 길게 지었도다. 여호와께서는 의로우사 악인들의 줄을 끊으셨도다. 아멘. 얼마나 고통이 심했으면 마치 등 위를 쟁기로 갈아버리는 듯한 고통을 받았다. 하지만 여호와께서는 의로우사 악인의 줄을 끊으셨다라고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인생에서도 이런 경험이 많지요. 끝도 없는 고난이 이어지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결국 악인의 줄을 끊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이 고난으로 완전히 짓눌리지 않도록 반드시 개입하십니다. 이제 5절부터 마지막 8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악인이 어떻게 최종적인 심판을 당하게 되는지 5절에 무릇 시온을 미워하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여 물러갈지어다. 시온을 미워하는 자,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하는 자들이지요. 결국 수치를 당하게 된다. 시인은 그들의 삶을 풀 한 포기에 비유합니다. 6절에 그들은 지붕의 풀과 같을지어다. 그것은 자라기 전에 마르는 것이라. 자, 그 팔레스타인 지역에서는요, 지붕 위에 얇은 흙이 있는데 그 흙에 난 그 풀이가 이렇게 싹이 이렇게 나서 풀뿌리가 나지만 그것은 흙이 얇기 때문에 금방 말라버립니다. 악인의 권세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잠깐 번성하는 것 같습니다. 있어야 될 곳이 아니라 있지 말아야 될 곳에 풀이 자라는 것처럼 그렇게 번성하는 것 같아도 결국 사라지게 된다라는 것이죠. 7절과 8절의 말씀을 보면 추수의 장면이 나옵니다. 악인의 삶에는 수확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들을 축복하는 자도 없을 것이다. 결국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히는 자들은 그들의 노력과 권세가 다 헛되고 그리고 남은 열매가 없는 그런 삶으로 끝나게 된다라는 것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세 가지를 생각했습니다. 먼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복의 근원입니다. 우리 가정과 일터와 그리고 우리 신앙의 공동체 교회가 그 진정한 형통은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에서부터 흘러나온다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 알게 됩니다. 둘째로 하나님의 백성은요, 역사를 통해서 늘 고난을 받아왔다라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그냥 두지 않으신다. 건져내신다. 마지막 세 번째로 악인의 권세는 잠시뿐이다. 뿌리는 얇고 그리고 결국 말라버린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은 끝까지 하나님의 백성을 붙드시고 승리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128편, 129편,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승리를 기대하는 자들,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얻을 복, 우리 삶에서도 복과 고난은 함께 찾아옵니다. 하지만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편의 내용처럼 나는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복을 받는다.
그리고 고난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서는 나를 버리지 않으시고 원수의 줄을 끊으신다라는 사실을 마음속에 잘 받으시고 이 믿음으로 오늘 하루 승리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복의 근원임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에 악인이 우리의 등을 쟁기로 가는 것 같은 고난과 핍박과 어려움들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고 소망을 잃지 않는 것은 최후 승리가 주어졌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강한 오른팔로 지키심을 믿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런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오니 오늘 하루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낼 수 있는 지혜와 힘과 용기를 주시고 하나님의 뜻이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아름다움을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할렐루야.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수요일은 우리가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는 날입니다. 오늘 오전에 있을 수요 성경 공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원로 목사님 가정 사역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오늘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올려지는 아름다운 예배 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